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밝게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집을 떠나 홀로 길을 떠난 모습이 마치 도망자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배경을 보면 그의 떠남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적절한 아내를 찾도록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이 단순히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갔던 그러한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온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반드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떠남은 아브라함의 떠남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익숙한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났고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떠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야곱이 떠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철저히 혼자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떠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델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 신세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은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이 결혼을 위한 것이지만 거의 도망자 신세였을 것이고, 익숙하고 포근한 자신의 장막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가정도 편안한 침대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길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한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된 것처럼 우리의 낮은 자리, 외로운 자리, 불안한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통로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야곱이 떠나온 가정은 편안했지만 그는 지금 광야에서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사닥다리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닿는 이 사닥다리,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입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통로였고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참된 사닥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베델에서 야곱이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는 무엇인가?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환상 속에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닥다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회복되며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가 되어서 낯선 곳에서 길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을 그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하며 그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과 창세기 26장 3절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단순한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떠나가지만 결국 너와 내 후손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세 번째로는 열방을 위한 축복입니다. 곧 메시아적인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언약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베델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며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나는 알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즉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를 특별하게 기념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신앙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베델의 순간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서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조건부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아직 야곱의 믿음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미숙한 믿음조차도 받아들이시고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야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조건부 믿음을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떠났던 길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결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외롭고 불안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